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가정,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내 가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자녀,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자녀, 내 자녀 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믿음, 내 믿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믿음, 내 믿음
참 소망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2절 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시고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항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겠죠. 또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도 있음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와 죄에 빠져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다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계의 사랑방 1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며 듣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린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월 22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 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소망 일마을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는 설 연휴로 쉽니다. 회복을 위한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 한 번 더하기 캠페인을 합니다. 예배를 위한 주일 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참여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 333 1년 전도를 위해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70인 전도대에 동참하여 2023년도에는 더욱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자 미팅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모두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 바랍니다. 목회자 혹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성경 일도 가신 30명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로 교회에서 점심이 없고 오예배도 가정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녀 성교회 모임과 재직회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또 명절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에게 가신다고 어제 전화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가신 것 같고 또 우리 가족분들도 또 여러 가정들이 오신 것 같아 좀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정선래 권사님 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셔서 아까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또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두 명의 수도사가 길을 가던 중에 얕은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강둑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죠. 할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쭤보니 얕은 강이긴 하지만 이 할머니로서는 좀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수도사들이 저희가 건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할머니를 양쪽에서 번쩍 들어 올려서 이 강을 건너, 그리고 안전하게 조심히 할머니를 내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연거푸 인사하시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갈 길을 가셨습니다. 이 두 명의 수도사가 길을 가던 중에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까 힘을 갑자기 썼더니 허리가 아프네. 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한 명의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괜찮나?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한참 전에 그 할머니를 이미 내려놓아 드렸다네. 어제의 무게에 짓눌려 오늘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때가 인생을 살다 보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에 짓눌려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분노와 원망을 품을 이유가 많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 고통과 상처, 고집스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원망, 후회, 복수심, 충분히 이런 것들이 불타오를 수 있을 만한 요셉의 지난 과거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있어서 걸림돌밖에 사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요셉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좀 문제가 많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말 그대로 뭔가 가득 채워졌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가득 채워진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스토리로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 족장의 스토리에 비해서 이 요셉이라는 이 족장의 스토리가 더 많이 꽉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의 시기가 저마다 찾아옵니다. 이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 방향이죠. 이런 빠르기로 이 속도로 가는 게 맞을까? 누구나 다 많은 고민을 하지요.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는데 무엇보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참 많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굳이 요셉의 스토리를 전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요셉 그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요셉이 들추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잊어버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잊어요, 그 일을? 용서는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이나 그 상황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중요한 질문이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몇 번이라 그래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혹자는요 9구단으로 해가지고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죠. 490번 언제 세고 있어요?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비유를 든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종은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씩이나 되는 큰 돈을 탕감하여 줍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부에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이 얼마 빚졌어. 언제 얼마 합산이 얼마인데,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부에서 싹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 요즘 쓰십니까? 계산기 1 더하기 1 곱하기 계속 누르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구석에 어디 버튼에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 많은 숫자들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탕감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해자의 잘못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쉽게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받쳐서 울어요.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45장 2절에도 보니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큰 소리로 울어서 이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갈 정도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방이, 그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요셉이 울었다는 거죠.
별일도 없는데 그렇게 웁니까? 그냥 감당할 만한데 그렇게 웁니까? 아닌 거예요. 꺼이 북받쳐 가지고요, 방이 떠나갈 정도로, 이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한참 동안 울고 너무나 크게 울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요셉이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 속에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원통했는지, 억울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요셉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고통으로 지금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하는 거죠.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2007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제가 부산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새 차 그 앞에 범퍼와 넘버가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산지 며칠이나 됐을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후진을 하시다가 아주 세차게 차를 박으셔가지고, 얼마나 세게 박으셨는지 짐작이 안 될 정도, 어떻게 그 범퍼하고 넘버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옆에 잘 떨어져 나간 걸 모셔놓으셨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누구 차인지 모르고 막 헤매다가 제 차인지 아신 거죠.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을 몰라요. 그 권사님이 저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들고, 목사님. 제가 얼굴을 안 보려고 도망 다녔어요. 물론 돈 봉투도 안 받았죠. 얼굴을 떠올리고 내 마음의 이 감옥 안에 갇혀 있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권사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아직 아내가 그 차를 좀 굴리고 있어요. 그 차 앞에 범퍼를 보면, 그 넘버를 보면 약간 좀 삐뚤어져. 아직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용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원수가 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잘 알고 있던 관계가, 오래오래 함께 살던 부부가, 교회 안에 성도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난 아직도 고통스러운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불공평하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해코지한 건데 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픔이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서히 그 상처는 아물어질 겁니다. 고통은 이내 점점 수그러들겠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니까요, 이 형들과의 관계가 점차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한지 모르겠는 거지요. 당장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려 사과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정말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진심일까요? 먼저 요셉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막내를 데려오라 테스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내가 올 때까지 대신 갇혀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베냐민의 짐에 잔을 넣어 훔친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과연 형들이 이번에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희생시킬지, 아니면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며 나설지를 또 테스트하는 겁니다.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표현이 맞을까요? 형들이 개가천선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성숙해져 있는 형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함께 용서하려고 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게 가까이 오세요,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지요. 요셉은요, 형들로 인하여서 물론 상처가 있고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세요, 형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붙들고 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깊습니다. 형들은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때요? 그 죄책감이 더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에 겨우 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형들로 인하여서,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어떤 인생의 퍼즐 조각 가운데 겨우 몇 조각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에게 낱낱이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 잘못했지? 아버지한테 소상히 다 얘기해.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에 대해 말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요셉은 형들을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어.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로 여전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어찌어찌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인 거예요.
용서하면 성도 여러분 성숙해집니다. 용서하면 내려놓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놀라우시죠? 기다려 주십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그냥 넘어가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내내 줄곧 앙심을 품지는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용서인 겁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은 아시죠? 배신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은요 모함, 거짓말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은요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이란 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이 가는 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다고 했지요? 그렇죠, 형통입니다. 아니, 요셉이 거절당했는데, 아니 요셉이 버림받았는데,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어쩌어쩌해서 인생이 그렇게 우여곡절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한 짓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이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형들이 한 짓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을 잊었다는 거죠. 형들이 한 짓을 잊었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도요 애굽의 2인자 요셉을 지켜봐야 했겠죠. 시편 23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그들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주십니다. 어제 기분 나쁜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복한 오늘을 보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때는 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처럼 보이고 들리는지. 그런데 우리가 베풀어야 할 때는요 참으로 귀에 거슬리는 단어예요. 내가 굳이 용서할 이유가 있겠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겠어?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목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로 인하여서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나는 목적지까지 못 갈 것 같아,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마음이 아파,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어, 나란히 걷던 2명의 수도사 중에 한 명은 일찌감치 할머니를 내려드렸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2023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함께 용서하며 함께 사랑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우리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 시기나 탕감받은 우리가 겨우 100단으로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지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는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 내 맘을 고니옵니다. 내 맘을 고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들이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엽니다. 오 사랑의 내 마음을 보냅니다. 내 마음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시고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우리 가족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관계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 속상해서 한바탕 했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정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모두어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재능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힘든 꼴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생명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적 리더들, 영적 거장, 영적 거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또 여러 시간 동안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게 계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장로님, 이 집사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살려달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선혜 권사님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멀리 가족을 만나러 출타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며 가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지내다가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멀리서 오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믿음 편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멀리 왔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을 기억하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명문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2023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걸 기억하여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 위에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고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걷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